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닫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12월 한 달간에도 여러분에게 가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역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가 사역을 했던 모습과 또 몇 가지의 원칙 또는 원리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주는 의미가 강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분들께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이제부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섬겼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인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나눈 그 일들이 결코 쓸모없거나 텅 빈 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2절에도 나온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것도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우리가 볼 본문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이제 많이 쓸 텐데, 이것은 분명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다 보고 들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함께 보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도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들이 알게 됐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었죠. 예, 마게도냐로 넘어오면서 빌립보에 가게 됐고, 빌립보에서 처음에 사역이 조금 순조로웠어요. 특별히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시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이 그 주님께서 그 여성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선교팀의 말씀을 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주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라고 강권해서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해요. 그 선교팀을 말이죠.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재력도 있었던 여성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감 장사니까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죠. 그런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수월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가 계속 바울과 그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죠. 귀신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천하의 구원을 받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게 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좀 참았던 것 같아요. 좀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아라 하고서는 그 점치는 귀신의 종의 귀신의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그 귀신의 그 종의 주인들이 이제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제가 오면서 봤는데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이 버스 정류장이에요. 광고지 하나가 붙어 있는데 좀 재밌으면서도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목이 뭐냐면 갓 신내린 집이에요. 보셨어요? 야, 따끈따끈한 집이구나. 예, 우리도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열정적이잖아요. 여기도 갓 신이 내렸대요. 그러면서 저는 신령님을 모시는 자로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모신다 이랬죠.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바 있을까 하여 연락처를 남깁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 귀신이 능력이 있어요. 예,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으로 하여금 그 종이 예언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점을 보게 해서 그 종의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 그 능력이 사라졌잖아요. 어떻겠습니까? 이 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바울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일행인 실라도 로마 시민인데, 그들이 로마 시민인 것도 모른 채 죄도 정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때려서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거기에 차가운 그 교도소 안에 착고를 든든히 묶고 실라와 바울이 다 묶여 있는데, 그들이 밤중에 뭐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했지 우리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착고에 이렇게 갇히고 이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있는 게 이게 뭡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매 맞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거기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 간수들은 죄수를 자기가 못 지키면은 사형이에요. 다른 죄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멈추라고 하죠. 선생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유명한, 우리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의 모든 그 주제 구절, 저도 늘 외우는 거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돼 있나요? 아시는 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도 지금 15년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다 같이 세례를 받고, 재밌는 표현도 나와요. 그 바울과 실라가 맞아가지고 몸이 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몸 상한 데를 씻겨주고 치료해줬다고 나와요. 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조폭들이 막 씻어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 아픈 데를, 상처를 자기가 때려놓고서는 그렇게 씻어주고 다 같이 즐겁게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그 윗사람들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해라. 그래서 그 간수는 기쁜 마음으로 갔겠죠. 선생님, 이제 나가시래요. 정말 그동안 어제 너무 고마웠습니다. 라고 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어떻게 얘기해요? 되게 재밌어요. 왜 이러십니까, 손님? 갑자기 모드가 바뀌죠.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너희가 감히 때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라 그래.
매니저 어딨어? 총지배인 어딨어? 불러와. 이거랑 똑같죠.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좀 나가주시죠. 라고 해서 나가는 장면으로 빌립보에서 떠나게 돼요. 물론 그 며칠 더 그 두아디라 씨의 누구요? 루디아의 집에 며칠 더 머물지만, 그리고 루디아네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핍박에 의해서 떠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요? 이 사건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통해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사역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고난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말씀의 지식으로 머리로만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체험으로, 경험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 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주중에는 시편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건 내가 경험했던 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경험했던 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바울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확신하면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됐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 바울 선교팀이, 이 일행이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역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그렇게 하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사역자라면 그 이야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한번 여기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물론 4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덩달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울 선교팀이 떠나간 후에 핍박이 있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음해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문화가, 특히 이제 그리스 쪽 문화가 수많은 이 궤변론자들, 또 철인들, 그러니까 철학자들 소위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웅변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바울 선교팀도 그런 일종의 하나로 분류되었겠죠.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그들을 봤을 거고, 저거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자기들 먹고 살려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그 영합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더욱 유명해지고 잘 먹고 소위 잘 살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의식하듯이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간사하게 했을 것이고 속임수로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혹하게 만들려고요. 근데 바울 일행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예요.
이거를 이미 빌립보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할 때 이 위탁받았다는 표현이요, 이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정말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뭐냐면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믿는다. 위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뭘 하면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뢰받은 자들이니까. 그럼 그들이 오직 신경 써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돼요. 사역의 원리는 여기에만 이제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뭐 보지도 말고 예의 없게 막 함부로 대하라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사역의 원리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건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나왔잖아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들었던 재밌던 예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제가 처음에 다녔던 한 교회의 그 목사님께서 꿈을 꾸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꿈을 꾸시는데 열심히 사역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어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막 따라가고 있는데 저 뒤에 자기 그 성도들이 보이더래요. 양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뒤를 돌아보니까 양들이 있어서 그 뒤를 돌아봐 양들한테 이렇게 가니까 반가워서 자식 같을 거 아닙니까? 갔더니 양들이 막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또 따라갔는데 보니까 또 양들이 뒤에서 자기를 막 잘 따라오고 있더래요. 그게 반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같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또 뒤돌아보고 또 성도들한테 가니까 성도들이 또 다 흩어지고 그런 반복적인 꿈을 꾸다가 깼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그 마음이 제가 목회자가 되어보고 나니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역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매우 안타깝게도 대단한 사역을 하신 분이 지금 너무 안 좋게 마무리가 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 꿈의 진정성은 뭐 그렇게 의심하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오히려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입으로 조금 말하기 민망합니다만 저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목회가 돼야 된다고 믿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분위기가 또 성도들이 목회자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것을 알죠, 성도들이. 왜 몰라요? 알잖아요. 특히 개척교회에서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아는 성도들이 또한 자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또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어요?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첨하거나 무엇을 탐할 필요가 없어요. 6절에도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앞에 서고 주목받는 위치 나름에서는 이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요 굉장히 커요. 그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 사람의 귀에 간지럽고 듣기 좋은 얘기들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오게 하고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그들은 분명한 이 원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인기와 또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봐요. 우리에게 최소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수고하고 또 격려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사는 것 이전에 사람들 앞에서 먼저 인정받으려는 것이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번역이 좀 어렵게 됐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했을 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후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목표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라는 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섬기고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정중하고도 또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바울이 했었던 바울의 첫 번째 사역 원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인기를 얻고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먼저 서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이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갔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여기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7절 하반절에요. 여기서 유모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모, 보모를 두는 문화가 굉장히 관례적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집안이라면 이제 뭐 초등교사라고 하든가 가정교사라고 해서 그 아기를 키우는 유모를 뒀었습니다. 근데 이 유모들이요 대체로 이제 노예, 지식이 있고 좀 이렇게 성품이 좋은 그런 노예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자기 친자녀는 아니지만 주인의 자식들을 정말 정성으로 돌봤어요. 뭐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았겠죠. 요즘 어린이집에 있는 사건처럼. 근데 대체로 그렇게 키웠었고 정말 어려서부터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워준 유모를 그 주인집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엄마처럼 기억하겠죠. 그래서 실제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노예지만 그 유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걸 의식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정말 그 유모의 마음으로 주인님의 자녀니까 내가 잘 키워야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잘 키우는 자도 있었겠죠. 또 그거를 지금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너희들을 대했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근데 여기에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신에게 사도로서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 제한하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누려도 상관없는 것, 아니 오히려 누려야 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부분이었죠. 재정적인 부분, 좀 이따 더 얘기 나오겠지만 그런 모든 것, 권위라든가 자신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엄마처럼 유모처럼 너희를 유순하게 대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동인이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그 원인이 뭘까요? 무엇이 그를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미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마치 자신의 목숨이라도 줄 것처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이 동력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대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사랑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자신도 그 사랑을 받았고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데 지금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또 돌보고 섬기면서 어린아이, 아기를 키우듯이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지금 그걸 철저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미의 마음으로 자녀를 기름과 사랑함 같이 돌보고 섬세하게 아이들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섬겼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들도 알고 있겠죠. 그들도 바울 선생님과 그 일행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정말 엄마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우리를 돌봐주셨지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가 가졌던 또 다른 하나의 원리, 물론 이것은 10절에서 12절과도 연관될 수 있겠지만 9절을 한번 따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수고와 애쓴 것을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강조해요. 너희 손으로 먹고 살아라. 밥 먹고 살아라. 어디 빌어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문화의 그 웅변가들, 궤변론자들이 말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줬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들어보고 그럴듯하고 듣기 좋으면 어때요? 예, 마치 우리가 길 가다가 연주하는 사람들 연주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가 동전이나 돈 집어넣어 주잖아요. 같은 원리로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돈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또 사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굉장히 제가 김세용 교수님 그 책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 복음이 가진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돈 내고 받았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까? 예, 말씀 안 하셔도 잘 알죠. 바울도 동일하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세상 방법대로 하면은 복음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하는데도 생명의 말씀이고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지 않죠. 그냥 줘요. 그냥 나도 은혜로 받은 것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줍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면서 애쓰는 것으로써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도 있고 또한 본을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나태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지구 멸망이 온다고 하면 열심히 내일도 출근해서 일해야지 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못 해본 버킷리스트 하나라도 더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겠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남은 거 얻어먹고 좀 부자라고 하는 사람 빌어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나중에 강조해요. 네 손으로 일해서 먹으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오늘날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섬기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7절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권위죠. 권리죠. 거기서 도움 주고 받아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일하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은 일대로 하고 사역은 사역대로 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이러고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는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이요. 근데 제가 느껴요. 너무 자유로워요. 제가 매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오늘날에 필요한 저는 목회의 하나의 일종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장애가 없어요. 전하는데. 아까도 제가 막 재정 얘기하는데요. 뭐 민망한 거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벌어서 저도 스스로 살고 있으니까요. 10절에 그럼 나머지 이제 바울의 사역 원리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부터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의 원리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둘째 유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예요. 어머니가 나왔으니 이제 아버지가 나오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또한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가가 중요하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에 나오지만 훈계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는 훈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자기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쵸? 정작 자신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것에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메시지 자체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당장 교도소에 잡혀갈 사람이라면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그러니까는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써 보여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도 봤고 누구도 봐요? 하나님도 보시죠. 둘 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11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섬기고 또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어떻게 했어요?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렇죠? 필요하다면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 이게 분명한 목적이에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인기와 영합을 위해서도 아니고 뭐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했던 것은 사랑이죠. 그것은 그들의 사역의 동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힘입니다. 힘.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요. 근데 그들의 방향, 목표는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이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고 영접했으니까 끝났습니다 라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이토록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온갖 고생은 다 하며 자신의 손에 그 칼질하고 가죽으로 이제 세공하잖아요. 온갖 손의 상처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울의 손을 봤을 때. 그런 손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도록 너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편지가 그들에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이야기야 라고 그냥 편지를 버렸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힘을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무한한 어떻게 보면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성도 여러분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죄인이어서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주님 여러분 앞에 말 못할 정말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예배 바로 직전에 아내한테 그냥 화 한 번 냈는데 예. 오늘 예배 어린 예배를 먼저 하는데 선생님이 오늘 못 오셨거든요. 제가 선생님은 못 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서 아이들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몇 마디 했는데 갑자기 그거에 확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나왔죠? 네. 이 바울의 사역 원리를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이 모습을 부단히 닮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비의 태도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주실지 기대하고 또 순종하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하고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바울이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도 역시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과 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시간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바울이 한 성도들에게 대했던 그 마음으로 또 나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러한 자로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단순히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또한 우리도 흘려보내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보듯 아버지의 태도로 훈계하듯 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의 영혼들이 주님께 바르게 돌아오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바르게 세워지는 것보다 우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따르고 의지하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귀한 기쁨으로 감당하여 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성도 한 성도를 아버지여 귀하게 여기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정말 사랑하면서 아버지여 정말 돌보고 아버지여 따뜻하게 품으며 나아가는 어머니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바른 태도와 아버지여 고듬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아버지여 우리가 말이 아닌 삶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서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그 목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버지여 자가 되기 위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갈 삶이 되기 위한 아버지 모든 과정이 되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가졌던 그 사역의 동력이 사랑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의 힘과 또 동인을 허락하여 주사 다른 것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섬기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결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가 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고듬과 또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12월 한 달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남은 한 해 기간 동안 또 기도하고 있는 것들 응답받는 역사, 또 혹시 우리 몸이 편찮으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